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람이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특별히 그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것이라든지 좀 신기한 거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거라고 하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말하고 싶어 하죠. 그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내게 뭐 기적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굉장히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하셨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너무 좋은 모습을 변화되셨고, 자, 그리고 또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 또 선지자로 대표되는 엘리야, 자, 이런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람인지라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 12명 중에 3사람만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입이 근질근질 했을 겁니다. 그걸 아셨는지 이제 그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신 다음에 산을 내려오시는 중에 있었던 일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자, 그걸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지금 그 모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세 제자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예수님이 본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경고하셨다고 했습니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을 때까지는 입 꾹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직은 비밀이다.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간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만약에 제자들이 내려가서 당장에 자기들이 본 거를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세, 말씀으로만 알고 있던 모세, 말씀으로 알고 있던 엘리야, 그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진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다 믿어요. 이게 사실이고 믿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야, 이렇게 대단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막 자기들 앞에 세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군사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앞장 세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어도 위에서 본 거를 정말 입은 근질근질하죠.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제 제자들은 말할 수 있었고 또 세상의 죄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세상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확실하게 모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지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제자들은 그 말씀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세상의 종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끝날에는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부활? 이거는 조금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죽은 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이 세상에 종말이 되면 부활이 있을 거야 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곧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고 죽으면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제자들로서는 혼동스러웠던 것이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세 제자들이 혼동하는 게 또 하나 있었죠. 구약에 보면 그리고 서기관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자,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할 거야. 이렇게 배워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은 해요.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산에서 엘리야를 자기들이 봤잖아요. 아니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잖아.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엘리야는 조금 전에 산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은 구약 말씀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이 많지 않던 시절에 이 서기관들은 책을 이렇게 이렇게 옮겨 적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해석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됐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엘리야를 봤단 말이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묻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셨지만 엘리야는 안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말씀은 맞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걸 회복한다는 건 정말 종말에 있을 그런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회개를 선포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완벽하게 회복했다면 굳이 메시아인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죽을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기 있는 12절, 13절이 그냥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회복해 놓으면 그냥 메시아는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회복이라는 게 이 엘리야가 와서 한다는 회복이 완벽한 회복이 아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왔어도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지금 오시기로 했던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 알죠?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서기관들과 제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약은 아는데 구약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또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역청과 이런 걸 먹으면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광야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저 사람은 선지자인 건 같아. 그런데 거기까지. 근데 만약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오실 메시아에 앞서서 온 엘리야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받을 거다. 무슨 말인가요? 아니 하물며 엘리야의 자격 위치로 온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알아도 못 보고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메시아가 온들 그 사람들이 알아보겠냐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인자도 그렇게 될 거다. 아, 메시아인데 왜 고난 받으십니까? 아유, 사람들이 몰라 보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오실 메시아라고 알아채고 이 사람들이 믿었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돼야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미래 언제일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전에 엘리야가 와서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할 거야.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정작 엘리야가 오고 메시아가 왔는데 그게 그분들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렇게 잘 구분해내는 것, 이건 별개다. 또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별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을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생선을 사든 야채를 사든 뭐 하나를 사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삽니다. 근데 그걸 똑같은 물건을 계속 사다 보면 어떻죠? 이건 좋은 생선이구나, 요건 좀 안 좋은 생선이구나, 그런 걸 우리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그것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건 뭐예요?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실제와 연결되는 건 좀 달라요. 이런 학교에서 중국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 중국말을 너무 잘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막상 중국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선생님이 한마디도 못했다면 여러분, 이 선생님은 중국말은 잘 가르치시지만 그러나 중국어의 어떤 실제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무슨 말만 딱 꺼내면 막 다 아는 척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 내가 다 아는데 뭐 하면서 쭉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실제로 그걸 좀 해봐라.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채 하는 사람과 실제로 아는 사람의 차이가 그것이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채 하는 사람은 지식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실제로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아는 사람은 어때요? 지식적으로 알지만 머리로 아는 게 실제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게 어디에서 잘못된지를 잘 몰라. 그래서 일이 막 터지면 허둥대고 이걸 막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근데 프로는 어때요? 일이 딱 터지면 추리를 딱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그러면 어디가 고장 났을 거야, 어디가 잘못됐을 거야 딱 알고 몇 군데를 손을 탁탁탁 보죠.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 평소엔 잘 몰라요. 특별한 일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땐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는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프로였구나.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꼭 그게 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사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왕노릇, 자기가 왕노릇 할 때는 자기가 아는 것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실제 삶도 그렇게 행했다면 참 사울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신앙 고백했던 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자기가 아는 거와 실제 그가 살아갔던 삶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아는 건 믿음으로 믿음의 것들을 알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가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비운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직접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하면 이 성경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내게는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은 그냥 좋은 말씀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그리고 내 삶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내게 성경이 좋은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돼야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성경은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성경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게 내게 좋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은 잘 알아요. 엘리야가 어떻고 메시아가 어떻고 언제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막상 뭐예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오히려 대적하고,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평생 연구하고 외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졸립고 재미없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정신과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메시아에 앞서 올 사람이 엘리야고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 또 그리고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어떤 감각이요? 그걸 알아채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예인을 잘 모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잘 모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후퍼에 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보세요. 저는 몰라요. 그분이 얼굴은 몰라. 그러면 그냥 덤덤하겠죠. 근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젊은 아이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못 알아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냥 남들에게는 좋은 말씀, 그래 유익한 말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말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능력과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공부하고,
다른 사람과 말씀과 기도도 나누고 그런 일들을 부단히 해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을 길러 나가는 겁니다. 아닌 것과 맞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에만 머물러서 그게 지식으로만 굳어진다면 아는 것이 사는 것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아는 건 아는 거, 사는 건 사는 거대로 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는 건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전혀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걸 아는 것, 그것과 실제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는 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순종이 복임을 아는 것에만 그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약속한 순종에 따른 복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할 때 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은 자동적으로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에 따른 복은 공식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잘못 행하는, 그죠? 알지 못해서 잘못 행하는 어리석음은 물론이고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또한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자였던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 시대의 또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이 선지자들은 두려워했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일어난 고난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걸 말씀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요거는 감각이 좀 부족해. 그 이유를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발견할 줄 아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속의 수많은 실패자들처럼 아는 것에만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 그거 다 알아.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내가 이해하는 그런 감각.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았더니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거를 좀 눈치채는 그런 감각, 이런 능력을 우리가 좀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그런 삶,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기만 하는 자의 삶이 조금 변한다면 알고 깨닫는 자는 그것보다 좀 더 변할 수 있어요. 알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훨씬 더 많이 변하겠죠. 알고 깨닫고 행하는 가운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떤 정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발견한 사람은 아주 굉장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 우리가 아는 것에서 자꾸 그치려고 하지 말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 그래, 좋은 말씀이구나,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데까지, 이해하는 데까지, 또 행하는 데까지 영적인 감각과 능력을 잘 길러서
실제 내 삶이 변화돼 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좀 그 생각을 가지고 나도 영적인 감각을 기르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